오늘은 9번째 마지막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8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공부해서 알 수 있듯이 철학, 과학, 정신의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의 구세주가 되어서 직접 그들이 답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운명을 계산해 보려고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철학자, 과학자들이 창세기 3장의 뱀과 이브와 같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흐름이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시작한 철학이 또한 과학의 힘을 얻고 거기서 또 정신의학으로 넘어가서 이어져 왔으나 인간에게 어떤 해결책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과 혼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4600년 전인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이후에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따라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말씀을 거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온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들, 철학자, 과학자, 정신과 의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났기에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기뻐하신다는 장면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첫 번째 나온 장면이 예수님 침례 시에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침례 받으실 때 초림 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변형상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런 재림 장면을 보여주실 때 이런 기뻐하시는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것인데 세 번째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영으로 기뻐하신다. 이것은 이제 그런 새로 임명된 그런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임명해 놓고 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초림 때, 재림 때, 교회 시대 때 3번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철학자, 과학자, 정신과 의사, 제도교의 목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끔 딱 모든 것을 그들의 눈을 장님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님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든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죽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학자든 과학자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과 그 뒤따라오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아무리 철학자, 과학자,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냉동인간이 되고 또한 유전자 조작을 해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 따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듭난 자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서 평균 70세, 80세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것이죠. 영원한 영적인 몸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적인 몸을 또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죠. 철학자, 과학자, 정신과 의사들 같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하세요. 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간의 인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죽은 자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마지막 인사가 이걸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죽음을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죽음이라고 표현해, 첫째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 사망과 죽음은 지옥은 따라다닌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열쇠를 동시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0절을 보면은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저께도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이러죠. 그리고 죽음 앞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죽었다고 하면 슬픈 거예요. 그죠? 죽음 앞에는 슬픔이 있고 지옥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생전 사망과 지옥을 우리 인간들은 다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없어. 이 세상이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은 여기 땅 위에 있을 뿐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맞는 것이죠. 왜?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이 해결책은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살아서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휴거되고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다. 불신자들은 전혀 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에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칭찬을 받으나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 제일 불쌍한 분들이 한국에서 유학 와갖고 하나님 모르고 저기 동부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 교수들 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지금 연세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 갑자기 죽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 분들 저희 주위에도 많아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질병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 해결 못해요. 과학자가 질병을 해결합니까? 의학 의술이 발달하여 아무리 치료약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 세상은 코비드-19, 코비드-19 우리 밥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후무한 이 코비드 같은 거, 이런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저기 의사가 되면은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발달돼서 질병이 치료돼서 환자가 없을 텐데 내가 뭐 먹고 살지? 그건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갈수록 질병이 많아져요. 예, 더 많아진 거야 질병 옛날보다. 왜? 이거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환경이 더 더러워지고 오염이 자연 파괴가 더 일어나니까 질병이 더 많아지고, 죄가 더 많아지니까 질병이 많아지고. 죄와 질병은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비례.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분주하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장장 116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쓰면서 왜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에 대해서, 그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 성경에서 알려줘서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장 116구절을 쓴 것은 문둥병이 바로 질병이, 이 죄가, 질병은 죄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문둥병이 낫다, 힐링됐다 안 쓰고 문둥병이 클린됐다, 깨끗해졌다, 반드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문둥병이 번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져. 그 죄도 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문둥병은 번져요. 문둥병 옆에서는 막 피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번진다. 죄도 주위 사람들에게 번진다. 네 번째, 문둥병이 피부 깊숙이 자리 잡는다. 많이 파고 들어가죠. 문둥병이. 죄도 육신의 마음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둥병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그죠? 문둥병 환자 숨길 수 없습니다. 죄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숨기고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섯 번째, 문둥병이 악화되면 신경마비가 온다. 그렇죠? 문둥병이 심해지면 마비 와요. 감각이 없어져요. 죄도 심해지면 양심의 마비와 감각의 상실이 온다. 정치가들 보세요. 정치가들 뉴스만 보면 혈압 오르잖아요. 예?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죠? 양심이 없어, 양심이. 도대체. 문둥병의 치료는 성경 보면은 약이 아니에요. 성경에 문둥병 나오면서 약이 아니에요. 피의 제사. 예? 피의 제사다. 주님의 보혈이다. 이게 주님의 보혈. 죄의 치료도 주님의 보혈 외에는 없다. 이것을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의 장장 116구절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죄인들이 없을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보면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네게 내리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질병이 없어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예? 1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세 번째,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네 번째,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네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촉촉케 하시니, 다섯 번째,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그죠? 너 질병 다 치료해 준다. 예? 나한테 안수받거나 뭐 하면 다 치료해 준다. 거짓말이죠. 예? 새빨간. 이 지금 시편 103편은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게 천년왕국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 죄 문제가 다 해결돼요. 첫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질병이 다 없어져야 영원한 생명, 세 번째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는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질병, 늙는 것도 질병이에요. 그죠? 야곱이 늙어서 죽었다 하는 거 그것도 질병이에요. 사람이 아무 병이 없어도 늙어 노환으로 죽는다. 그것도 질병이에요. 노환. 그래서 질병이 없어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면류관을 쓰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쓰면 독수리 같은 젊음의 자세, 33세 반의 젊음을 유지하며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통치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은혜 교회 시대 때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죠. 그죠? 안수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 막 자빠지고 거품 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 목사들한테 속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 구절을 잘 보면은 병든 자와 죄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질병과 죄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갖고 그 병이 낫겠어요?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낫게 하면 자기의 뭐가 내가 잘못한가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그러고 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더욱이 병 중에 강건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보면 바울에게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지 즉 사탄의 사자를 네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병을 주는 이유는 바울아 너는 자고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내 말씀대로만 사역만 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질병을 주실 때 그것이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칙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원칙이 있죠.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육체로 질병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죄로부터 죄를 짓자는 거예요. 저기 병석에 누워갖고 암 환자 죽어가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죄 짓겠어요? 병동에 누워서 아파 죽겠는데 죄 짓겠냐고요? 안 짓죠.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성경적 치료의 결론은 치료를 요구한다고 병 고침이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죠. 치유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최선을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고통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질병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에 대해서 또 제도계 목사들은 가난, 교회 오면은 사업이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예. 이것 때문에 또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은 주님의 작품이다. 아무리 사회주의와 민주당과 공산주의가 가난을 없앤다는 목표에 정권을 잡아도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경제는 다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집권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셨대요. 예?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을 동등하게 짓지 않았어요. 함족, 야펫족, 셈족 동등하게 짓지 않았어요. 함족은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동등하지 않아요. 흙수소, 금수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걸 부인하는 게 공산당이고 민주당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진 거는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는 함족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나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만 동등하다는 게 성경적 이론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난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셔갖고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예?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골수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악을 만드셨어요? 예? 아니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선이 있으면, 아니 선이 있어야 악이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있는 것이지, 정의가 선만 있으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선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유하다? 뭐가 부유한 겁니까? 가난이 있어야지 부유가 되는 거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려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제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에 감사하고 음식과 의복에 만족하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은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어떻게 만족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정신적인 비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거는 영적인 비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비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아니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다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영적 성장도 더 잘 돼요. 재림의 소망도 더 커요. 이것이, 가난한 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자비일 수 있다. 인생 7, 80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 80년은 분초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네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전쟁.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미술, 음악, 발명, 발견, 종교 이런 거 갖고 그 나라가 발전하고 이랬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숨겨진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 인류 역사 6,000년의 전쟁 기록은 지속되고 있고 철학과학 정신의학이 발전해도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카톨릭이 2000년 동안 평화, 팍스, 걔네들 뭐 성당에다 팍스라고 써붙여서 탑에다 붙여놨죠. 외치고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1945년에 설립했어도 전쟁은 더 많아집니다. 교황이 맨날 평화해도 왠지 그렇게 평화를 외친 지가 2000년인데 전쟁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 교황들. 유엔이 하는 것은 폼만 잡는 거예요. 폼만.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유엔이 뭐 전쟁 나면 유엔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폼만 잡지. 평화의 도시란 뜻을 가진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 예루살렘에 대한 것, 그 후로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고객 같은 전쟁, 세계적인 전쟁이 앞으로 적어도 2-3번은 더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팔레스타인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는 장면이죠.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뭐예요? 주님의 것이다. 이를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다 주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한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육신적 전쟁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7절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바이블 빌리버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전쟁을 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많이 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봐요. 이거 하면 엄청 싸우게 되죠. 그 사람들이랑. 스코필드 목사가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탐욕과 부패와 타락과 시기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죠. 위기 때마다 전쟁으로 또한 유지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자가 위기가 오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이목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치가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기도에 의해서 부상과 전사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쟁에 끌려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15대 요시야 왕. 이게 굉장히 가장 선한 왕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 성경적인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죽어요. 전쟁에서 죽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뭐 너 평화롭게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죽어. 아이 성경이 틀렸다. 그게 아니죠. 요시야 뒤로 어떻게 됐어요? 요시야 뒤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집트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요시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속하여 칼을 들러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니라. 이 유해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앞에 거를 싹 빼고 뒤에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부터만 싹 하고 위에 빌딩에 딱 붙여놨습니다. 완전히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죠? 후천년주의. 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 유엔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게 자연재해. 여러분 많이 느끼고 있죠, 요새. 그죠? 아무리 환경보호자들이, 유엔이, 과학자들이 환경을 회복시켜 해도 지금의 현실은 악화로 가고 있다. 다 인정하시죠? 과거의 발달에도 산불, 홍수, 가뭄, 태풍, 쓰나미, 지진, 화산, 토네이도 전혀 속수무책이다. 성경의 황폐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성경에 무려 196번 나오고 있습니다. 황폐란다. 황폐.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래? 이 자연재해는 왜 오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함으로 위법하고 피가 피에 부딪히는도다. 죄악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요 정령 바다의 고기들도 없어지리라. 환경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4절을 보면은 비옥한 땅을 볼모지로 바꾸시나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함이라. 환경 파괴는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오는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때 환경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4절. 언제까지 땅에 애도하며 온 밭의 채소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죄들로 인하여 마르리이까. 환경 파괴죠. 짐승들과 새들도 진멸되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종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면 환경 파괴가 오는 것은 황폐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모르는 과학자 철학자들이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환경 파괴가 같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앞으로 있을 심판을 계속 경고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네가 앞으로 심판할 거야. 이 자연재해를 보고 너 이 지진을 보고 이 산불을 보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을 너는 알라. 이것을 인간들한테 계속 경고해 줌에도 모르는 거예요. 소위 철학자 과학자가 모르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소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라는 작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주의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김기석 목사, 잘잘법의 대표자 김기석. 이제 얼마 전에 자기 그만둔다고 들었어요. 잘했다 너. 잘했어.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얘 엄청 여기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그 시간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환경보호예요. 목사가 뭘지 성경도 모르고 당장 내려와 그 자리에서. 저보다 좀 강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때 갈수록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죠? 죄의 충만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더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리비아 무슨 수단 그 외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보면 다 민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딱 와서 닿잖아요 머리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게. 대환란 때는 이건 유도 아니다 이게. 지금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자연재해를 보여주고 전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대환란 때는 이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하와이 마우이 섬에 얼마 전에 죽음을 동반한 불이 졸지 일어났잖아요. 그죠? 밤에 뉴스 봐서 다 봤죠?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캐나다, 뭐 지금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산불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대환란 가면요 지구의 3분의 1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바이블 빌리버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졌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우리 눈에서 더 많이 목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 자연이 재앙 회복되고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이 성경 구절은 천년 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것, 종교적 갈등과 삶의 의미.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날고 뛰어도 이거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는 알아요. 예. 주님 만날, 주님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7, 80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과학, 철학, 종교, 정신의학 이 해결할 수 없어요. 교황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통치자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정치해 보려고 하거나 어떤 과정을 선택하더라도 인생의 종착지는 성경이 그대로 증명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종교적 갈등을 없애주고자 종교 통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캐톨릭이 앞장서서 지금 이슬람, 기독교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129개국에서 265개 사무실을 갖추어서 지금 종교통합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29개국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 온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타락으로 이방인들의 때를 맞아 기원전 606년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으로 시작해서 축의 시대를, 악의 축 이런 얘기 나오죠. 축의 시대를 맞아서 유럽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동양서는 노자, 공자, 석가모니 등이 나와서 더욱 이 세상을 종교적으로 혼란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자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사탄의 통치자가 이 사탄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통치자로부터 구원, 축복, 대속,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는 전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직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뜻은 아담과 이브를 낳았을 때 에덴의 언약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잘 이루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거부했죠. 죄를 지면서 거부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통치를 줘서 다음 기회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실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뀐 성경들은 몰라요. ASV, NIV, RSV 이 성경 거짓 성경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사를 할 때 이걸 말씀드리겠지만은 NIV나 이런 ASV 이런 것은 누가복음 4장 그래서 그 전구절 4장 4절을 변개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만 나오냐? 구약 때도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탄의 예표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탄의 예표죠. 들의 짐승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죠? 예. 사탄이 다 짐승까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 등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사탄의 예표인데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그래서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마귀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보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2절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야 우상들 이런 종교들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통치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선지자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예언하는 자는 죽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때 땅속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카인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철학자와 과학자들처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의 종교, 영어 DO, 두의 종교. 아벨의 종교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는 던의 종교입니다. 던. 예. 옛날엔 제가 돈이라고 그랬는데 예. 돈이 무슨 뭔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던의 종교. 예.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카인의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세운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맞는 거죠. 진리의 진리 그거는. 예. 아편에 중독돼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종교다 이거죠. 이 혼란은 6,000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정신의학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두의 종교와 그리스도인이 갖는 던의 종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갈등 속에서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철학자 과학자들이 아무리 자기 똑똑해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오히려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인간은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 때 지은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갖고 태어나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시죠? 예. 우리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많이 배웠죠. 성악설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악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잘 알아요. 예? 예. 뭐 애들은 그 순수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죄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이방인의 때에 사는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죄의 범위는 많아지고 있죠. 그죠? 더욱 지능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죄가. 이 죄의 정의가 뭐냐면은 죄는 모든 불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불의.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로우신 분의 뜻을 떠나는 사람은 다 불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죄인이야. 그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강도 짓을 했냐? 내가 무슨 뭘 나쁜 짓을 했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그거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냐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해.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나는 예외인데요. 한 명도 없느니라. 예외가 자기래. 예?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종교를 갖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이러죠. 모든 사람이 나 죄가 없다가 아니죠. 모든 사람, 나도 포함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집착이 다 죄라는 것을 알면은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건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건대리.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했다 이거예요. 무건대리. 근데 무건대리는 무건대리로 끝나면은 그건 법에 효율이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것을 추인해야 돼. 내가 그거 동의합니다. 그거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그 법률이 소급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소급. 이게 세상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무건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법이 그거 맞아. 내가 의뢰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날로 그 사람이 무건대리 쓴 날부터 쭉 소급돼서 발효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건대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내 노력이 행위 노력이 아니라 공짜 선물로 줬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래서 정의가 나오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게 짐 퀴들리 목사라는 분이 이 구령할 때 사용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읽어주면서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여기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의 양심에 다하게 다 전돼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연인도 여기까지는 다 알합니다. 다 알아요. 이게 구령하는 구절인데 자연인도 무건대리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봤어요. 십자가 사건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들었지. 그죠? 이모저모로 다 들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거 다 알죠. 그죠? 알면 뭐예요? 그건 무건대리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건대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효율이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히브리서 4장 2절.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그죠?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자연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무권 대리를 추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추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법률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의 용서를 받았으나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는 육신이 갖고 있는 한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파처럼 뭐 다 죄가 용서됐다. 이러면 새빨간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자기는 하루에 수십 번씩 죄 지면서 죄가 없대. 그러니까 구원파하면서 여기서 구원파하면서 저희 가서 포도주 농장 하지. 예? 구원파.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새 언약이라. 뉴 커베넌트, 뉴 테스터먼트가 아니라 신약의 그런 뉴 테스터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천연왕국이 됐을 때 이렇게 발효하겠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42절 보면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라. 천연왕국 때부터 이렇게 새 언약이 발달되는 거예요. 지금이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어요? LA 다운타운 가보세요. 예? 900불 이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떼강도들이 날치고. 결론, 우리는 9시간에 걸쳐서 철학자, 과학자, 정신의학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 육신적 지혜로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살고 애쓰고 노력해 세상으로부터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가장 중요한 7가지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루도 못 돼서 몇 분도 못 돼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 3일 후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 무권 대리를 추인하는 것, 승인하는 것, 이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죄, 죽음, 지옥, 질병, 가난, 재앙, 전쟁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철학과 과학에 대한 성경 공부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